전해주시겠습니다. 드디어 2021년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골로새 3장 12절로 17절까지를 가지고 남은 날들을 더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좋은 얘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벗어버리고 새로 입는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먼저 벗어야 할 부분을 3장 5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새로 입어야 할 새 성품에 대한 긍정적인 특성을 소개합니다. 먼저 교회의 구별성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라고요? 옷 입고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먼저 기억하는 것이 이 같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12절 후반부에 오늘 우리 잘 알다시피 5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것은 5절에서 나오는 5가지 악덕과 연결됩니다. 이러므로 덕목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가지고 있어야 할 요소입니다. 13절에 나타난 것처럼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녀야 할 속성입니다. 오늘 박 장로님 먼저 사랑으로 덮자라고 하는 말씀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것은 이례적이기보다는 계속 지녀야 할 특성입니다.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13절에도 보면 이례적인 뜻보다는 영구적인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고 겸손하며 온유하고 오래 참으심과 같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만 한다. 그리고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기뻐한다는 말의 원어는 심판관이 경기에서 우승자를 결정짓는 동작에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우승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좀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명령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예배와 관련된 말씀들이 삽입되는데 그것은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고 감사할 마음과 시와 참회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예배를 드리느냐가 우리들이 가져야 될 삶의 결정입니다. 누군가 어떤 직위에서 물러난 후에 또한 사후에 그들이 살았던 삶을 평가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나라에서는 지나간 사람의 평가가 너무 과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통령 둘이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될 만큼 우리는 잘못 살았습니다. 국민이 잘못 살았습니다. 대통령 둘을 감옥에 보내고도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난 진짜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문재인이가 지 물러나고 문제가 없이 살라고 공수처장을 새로 만들고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처장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가 하는 말이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겠다. 억수로 고마웠습니다. 그가 가지는 생각은 문재인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를 생각해 보겠다. 한 해 첫 주일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느낍니다. 참 작년 이맘때쯤 돼서 우리는 벌써 신년 예배를 드렸는데 1년이 지나와서 2021년 신년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술술 지나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존재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거듭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처럼 처럼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에이스는 무언가 하면 무엇으로서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주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몸으로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왜 이런 힘이 필요한가? 하나님은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사랑을 받았으며 어떠한 은혜를 받았어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고 우리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보존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세상을 이길 힘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것은 열악한 외적 환경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흩어지는 존재. 흩어지는 것이 왜 오늘 우리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성경은 이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도 이들이 어떤 존재이며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21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너무 똑바른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용서해 줄 수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공동체는 분명히 용납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용서와 용납에 있을 때 가정도 되고 교회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의 마음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 영혼이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이기에 그분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택함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자주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동안. 두 번째로, 주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강한 사람이 지배하고 점령함으로써 얻는 세상의 평화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평화는 뭡니까? 샬롬입니다. 바로 지배와 정복, 무력과 억압을 통해 가져오는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그리스도가 연결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허락하신 하늘이 주신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관계가 깨어질 때, 그때가 바로 모든 관계는 허물어집니다. 진정한 평화가 없는 세상에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은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가정을 지배하고 삶을 지배하고 교회와 사회를 지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예배가 기초가 되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예배를 위한 존재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완성됩니다. 앞에 것들이 인간관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맞추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 신령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시대가 바뀌어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내용이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좀 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한다면 바로 오늘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러한 감사 속에서 살아가라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결과로 말한다고 하면은 듀커 대학 교수 윌리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사춘기를 지나 청년의 때 특별한 일로 외출할 때면 어머니가 나와서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늘 조용한 목소리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야 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머니의 얘기에 의해서 그는 돌아 나와서 살아가는 삶에 그 어머니의 얘기를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축복 기도였고 그것은 자신을 지켜주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어머니 때문에 그는 오늘날 깊은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는 위대한 설교자이자 학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삶을 힘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세워주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세워 가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명을 따라 오늘 나에게 주신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우리들은 앞으로의 한 해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읽은 말씀을 잘 생각하십시오. 남은 날들을 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해가 되었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았는지를 결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